어제 우리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근데 거룩한 공동체를 일반적인 말로, 요즘 말로 바꾼다면 뭐가 되느냐? 민주시민 공동체다. 이렇게 나누었더랬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워낙 이 정치적으로 갈라져서 시끌시끌하기 때문에 민주시민 이런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민주시민이란 말을 할 때 민주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게 우리 교회가 다른 누구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체라는 것. 목사님을 비롯한 혹은 장로님이나 이런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들, 이 사람들이 주체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우리 신앙 공동체의 중심이고 주체이다. 이거 늘 기억하는 게 민주이겠지요. 그 다음에 시민이라는 말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내용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게 그냥 혼자서 기도 열심히 한다고, 혼자서 성경 열심히 읽는다고,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될 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따르고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가 있다는 것. 그거 시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는 민주시민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다가 되겠고요. 그럴 때 방금 나눈 것처럼 그럼 그렇게 민주시민으로 산다는 건 따라야 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있다라는 것이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이게 민주시민의 기본적인 것이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이번 사경의 그 다음 주제들인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요거 딱 목사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이번 사경의 제목들이었습니다만 요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동행하고 그야말로 이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이 셋이 어떤 게 알아가는 거고 닮아가는 것, 동행하는 게 다 겹치기도 하고 따져보자면 나눠지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굳이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지만 하여튼 겹치는 것이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추상적인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가끔 하나님께서는 나는 거룩하다 혹은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줄줄줄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의 성격을 줄줄줄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이 당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명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를 우리가 알아가게 된다 싶습니다. 우리 다들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저런 사람이야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우리가 실망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가장 가깝게는 정치인들이 혹은 국회의원들이 항상 처음에 출마하고 선거할 때는 자기는 이런 사람이고 이렇고 하지만 우리 다들 다 실망해요. 대한민국 정치인 가운데 실망하지 않게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자기 말한 것하고 너무 다른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하나 다를 바 없지요. 교회는 심지어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런 분들 모여있고 늘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경외한다는데 실제 모습을 보면 너무 실망스러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평생의 실망의 생활인 것 같아요. 예수 믿어도 별 차이 없구나,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크게 다르지 않구나, 아니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 따위로 살지? 이런 것들을 몇십 년째 줄기차게 경험하는 게 전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이구나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 믿는 건 그 꼴 보아주기 이겠다 싶어요. 목사인데
저 따위 목사도 있구나. 근데 그거를 교인들이 때로 참아줘요. 우리 목사님의 뭐 이런 것들을 때로 참아주고 때로 견뎌주고, 이게 신앙하며 살아가는 거구나 싶지요.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런 점에서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추상적으로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세요. 이분이 하는 일을 보면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하시는 그 공생의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를 우리가 믿게 되고 깨닫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우리가 알아가게 된다 싶습니다.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로 제가 이 19장에서 꼽은 것이 19장 3절과 32절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9장 3절이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부모를 경외하라 10계명의 5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4계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읽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4절에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라. 요거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1계명인 거고요.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는 말씀은 이 우상 만들지 말라는 2계명인 거죠. 결국 이 19장 3절, 4절 안에 10계명 가운데 처음 4개가 1번, 2번, 4번, 5번 이 4개의 계명이 이 자리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그 아래 5절 이하의 내용으로 가도 10계명의 나머지 몇 개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은 10계명을 한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아두고 있지는 않지만 거룩하게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 삶을 지탱하는 원리 가운데 여기에도 여전히 10계명이 있구나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주목할 것은 순서입니다. 보다시피 레위기는 10계명을 분명히 사용하고 있는데 배열하기를 5, 4, 1, 2 뭐 이렇게 배열하고 있죠. 우리 10계명에 대해서 듣거나 생각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앞부분들, 앞에 나와 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앞부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 관련 계명입니다. 하나님 한 분 섬겨라, 우상은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하지 마라, 안식일까지 해서 하나님과의 계명이 있겠고요. 후반부는 사람과의 계명, 뭐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사람과의 계명이 있고 이 하나님 계명과 사람 계명을 연결하는 게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순서가 맞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라지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도 발라지게 되고 이렇게 배열되는 게 마땅할 텐데, 근데 레위기는 너네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그러곤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바르게 섬겨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지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경외해라, 안식일, 그 다음에 가서야 하나님에 관한 2개 뭐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 있어서 이 순서가 특이하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당연히 궁리할 게 왜 이따위라는 말은 좀 그렇죠. 왜 이렇게 배열하지 싶은 것이죠. 왜 이렇게 배열하는지 레위기는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레위기라는 책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불친절입니다. 툭 던져놓고는 왜 그런지, 뭐 가장 대표적인 불친절이 레위기 11장이에요. 돼지고기 먹지 마라가 있어요. 왜 먹지 말라는 건지, 왜 소고기는 먹어도 된다는 건지 전혀 본문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제시했으니 까라면 까 하고 그냥 믿고 받자 뭐 이러면 끝나는 거지만 전 그래 못 살겠더라고요. 아니 이게 장식이 아닌데 여기에 있는 게 이게 우리 20대까지는 이게 장식으로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나이 드시면서 느끼잖아요. 이 위에 있는 이게 절대 장식품이 아니구나. 이게 장식으로는 소용이 없고 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레위기 같은 책은 우리 신앙을 하면서 머리를 굴리고 궁리하고 잔머리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장 느끼게 하는 게 전 레위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불친절하기 때문에 그냥 툭 던져버렸고 근데 우리가 사람인 이상
머리가 있는 이상 분명히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믿자. 그래 못 살겠어요. 1, 2년은 그런 식으로 교회 다닐 수 있겠지만 아니 우리 평생을 걸고 예수 믿고 살아야 되는데 왜 그걸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왜 하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가자. 이건 못하겠다. 그렇게는 못하겠다 싶어요. 그럼 그 다음에 남은 건 막 궁리하는 거죠. 근데 그런 궁리가 맞는지 틀리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1번 목사님께 여쭤보자. 뭐 이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도 그랬고요. 우리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을 그렇게 어지간하면 잘 모르고 맨날 목사님께 여쭤보고 이렇게 살았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저는 지긋지긋하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목사라는 신학을 좀 더 공부하고 이 문제를 좀 더 생각하는 그런 지체가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지체가 있죠. 우리 지체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뭐 다른 걸 좀 더 아시는 지체가 있고 목사라는 지체, 교육자라는 지체들은 이쪽을 뭐 조금 더 알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도움을 얻기도 하고 도움을 청하기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겠습니다만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굴리는 잔머리나 우리의 생각이나 궁리가 맞는지를 어떻게 하냐는 누가 결정하냐? 목사가 아니라 공동체라고. 그래서 어떤 이상한 생각이든 간에 공동체와 나누는 겁니다. 그게 구역이든 목장이든 거기서 나누다 보면 다 고만고만한 우리 교우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보다 뭘 더 알겠어요. 근데 자꾸 나누고 이야기하다 보면 적어도 공동체 안에 나누다 보면 괴상한 대로는 가지 않게 돼요. 너무 극단적이거나 이상한 것들은 나누다 보면 걸러지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 이지요. 그래서 저는 사실 목사님께 여쭤보자도 사실 의미하는 건 뭐냐? 공동체와 나누자. 근데 공동체 안에 목사라는 이런 지체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두려움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생각하자. 겁나 자유롭게 온갖 생각을 이 불친절한 책을 읽으면서 온갖 궁리를 다 해보자. 근데 그거를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와 나누는 겁니다. 계속 나눔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나를 바로잡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거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인 거죠. 이 믿는 자들의 모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드러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한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같이 모이는 교우들을 생각할 때 웃길 때가 많잖아요. 하나도 존경스럽지 않을 때도 많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에베소서는 겁나 진지하고 장엄하게 이 교회, 이 찌질하고 못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이 그 안에 있다. 이거 믿는 겁니다. 교우를 믿는 게 아니라 목사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재능 있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이 믿는 자의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이 있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믿는 거지요. 그래서 공동체 꼴을 봐요. 우리 교우들의 꼴을 보고 그 찌질하고 나도 마찬가지고 찌질하고 못난 꼴들을 계속 보는 거죠. 나는 부족하지만 저 사람도 부족하지만 함께 모인 공동체 안에 주님의 충만이 있다. 그럼 여기다가 나눠보자 싶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해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나누는 설교는 지금 우리 3절은 한 구절이지만 이걸 가지고 지금 제가 아침에 나누겠다는 건데 다 저의 잔머리고 궁리입니다. 제가 살면서 저희 공동체와 저희 청년부와 저희 교우들과 또 제가 속한 느헤미야랑 나누었던 것이겠고 지금 이렇게 또 우리 새로운 교회 교우들과 나누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해서 이 3절에 부모 경외와 안식일이 있다고 했고 그랬더랬습니다. 근데 3절뿐만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은 19장 3, 4절하고 19장 30에서 32절이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색깔까지 입혔습니다만 3절에 부모를 경외하라가 있죠. 그 다음에 3절에 안식일을 지키라가 있습니다. 근데 보니 안식일을 지키라가 30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30절에도 있더라는 거죠. 레위기 19장에서 2번 반복되는 유일한 명령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명령은 3절에 나오고 30절에 나오고 같은 명령이에요.
같은 명령이 똑같은 표현이 두 번 나와 있더라. 왜 그렇지 싶은 거죠. 역시 이것도 궁금해지는 겁니다. 왜 저거는 안식일은 왜 두 번 반복했지? 요번 우리 사경의 주제에 있지 않아서 제가 안식일 이야기는 다루진 않지만 하여튼 이건 생각해 볼 만하죠. 왜 두 번 있지? 안식일이 저렇게 두 번 있는데 31절에 가면 신접한 자와 박수를 향하지 말라. 뭐 고대 시대의 무당 같은 존재들이 신접한 자니 박순이인 거죠. 이 길을 향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은 이거를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라 했지만 히브리 말로는 향하지 말라인데 제가 굳이 저렇게 표현한 게 4절에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라. 둘 다 4절과 31절 둘 다 뭐뭐에게로 향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어서 이거 겹치네인 거고 4절은 다른 신들에게 향하지 말라. 31절은 신접한 자와 박수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4절과 31절도 초록색을 같이 칠해놓은 것처럼 같은 걸 다르게 표현했구나 라는 거죠. 결국 안식일 똑같고요. 4절 31절 대응되고 그럼 남은 게 첫머리 3절에 부모 경외하라, 32절에 샘머리와 노인을 공경하라가 있어서 요거 같은 이야기를 순서를 바꿔서 뒷부분에 또 하고 있구나. 요렇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해서 레위기 19장은 처음에 부모 경외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가면 노인 공경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요 두 개가 같은 내용이구나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해보고 서로 대응되는 걸 찾았더니 좋은 게 뭔가요? 부모 경외 계명의 이 말씀의 취지가 뭐냐? 뒤에 보니 노인을 공경하라,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을 공경하라가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건 지금 부모 공경하라만이 아니라 노인으로 대표되는 바 약해진 분들에 대한 존중이구나, 약해진 분들에 대한 공경이구나가 납득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굳이 저런 식으로 앞뒤에 일치되는 걸 대응되는 걸 찾는 이유가 뭐냐? 처음에 찾을 때는 모르고 찾지만 저렇게 대응을 발견한 다음에는 궁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궁리를 해보니 부모 경외 계명이 말하고 싶은 건 효도해라 정도는 아니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노인 공경이랑 대응되면서 결국 거룩한 삶을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당신을 표현하시는데 이런 계명으로 표현하시는 거죠. 이 나이 들어 약해진 부모에 대한 공경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저한테는 또 하나 납득이 된 게, 우리 개역 성경은 19장 3절을 시작하면서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 말로는 너희는 너희 어머니와 너희 아버지를, 어머니가 앞에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가령 10계명 가운데 이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거기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구약 성경 전체에서 부모라는 표현, 우리 한글로 부모라고 번역한 데들은 전부 다, 히브리어 성경도 전부 다 아버지와 어머니라 되어 있고 그걸 한자로 우리말로 부모 이렇게 된 건데, 이 구약 전체에서 유일하게 레위기 19장 3절은 모부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 각 사람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고 해서 딱 요 구절만 어머니가 먼저 나와 있죠. 아마도 개역 번역하시는 이 분들은 모부라는 말은 우리말에 없지 않습니까? 그냥 부모라는 말이 있고, 그러다 보니 분명히 히브리 말은 어머니가 여기서 먼저 나온 게 확인이 되지만 다 아버지가 먼저인데 여기만 어머니가 먼저라서 요거 특이하다라는 걸 알지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여기서 갑자기 너희 각 사람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고 라고 표현하기가 그래서 결국에는 부모라고 뭐 이렇게 옮겨버리고 말았습니다만, 하여간에 여기에 어머니가 먼저 나와 있다라는 것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떠오르나요? 잔머리. 왜 어머니가 먼저 나왔지? 나머지는 전부 다 아버지가 먼저인데 왜 여기는 어머니가 먼저 나왔지?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나요? 아무것도 레위기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어머니를 먼저 쓴 건지 말하지 않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하나요? 잔머리.
잔머리인 거죠. 어쩌면 이 사경의 주제에 계속 반복될 말이 잔머리이겠다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왜 어머니를 먼저 썼을까요? 우리 교우들께서는 방금 뭐라 말씀하셨는데 한번 크게 모계사회라서 아하, 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죠. 모계사회이기 때문에 툭 나오고요. 그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그럼 구약에서 모계사회를 보여주는 어떤 다른 근거들이 비슷한 게 있을까? 뭐 이런 거 찾아가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제가 떠올렸던 것은 저런 것이었습니다. 가령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있는데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탐내지 마라입니다. 근데 탐내지 마라를 설명할 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요 한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양이나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탐내지 말라를 2번 쓰는데 첫 번째에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 그래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양이나 이게 말해주는 게 뭔가요? 이 출애굽기 20장 이런 것들이 쓰여질 당시에 사람들은 내 이웃의 집, 그러니까 내 이웃이 가지고 있는 소유, 집 안에 아내도 있고 가축도 있고 종도 있고 그렇더라는 거죠. 이게 말해주는 게 아내는 소유물이었구나. 이거 틀린 생각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생각이에요. 성경이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이 분명히 아내를 남편의 소유로 표현해도 이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세상이었기 때문에 내 이웃 남자가 가지고 있는 그의 재산, 그 집에 그 남자의 소유물인 아내든 그 집 종이든 그 집 소든 이거 탐내지 마. 이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마. 남의 거 탐내지 말라를 말하고 있는 거지. 아내는 남자의 소유물이야를 절대 말하고 있는 본문이 아닐 겁니다. 근데 이게 혼란할 때가 있죠.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으니 정말 아내는 남편의 소유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시대에는 여성이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 오늘 우리하고는 너무 다르던 시대, 여성이 소유물 중에 하나로 여겨지던 시대였다라는 것인 거지요. 그래서 그거 생각할 때 저는 이 3절에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먼저 나온 게 납득이 됐어요. 저기 우리 표에서 보는 것처럼 부모하고 노인하고 대응되어 있듯이 레위기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느냐? 약자를 더 지키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구나. 고대에는 적어도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훨씬 취약한 처지였다는 거죠. 우리 오늘날에 우리 어떤 남자분들은 난 집에 가면 내 아내한테 꼼짝도 못해요. 아내를 떠받드는 것이 저의 삶의 전부죠.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형제님들이 있기도 해요. 맞는 말이면서도 틀린 말입니다. 정말 그렇게 아내의 말빨이 훨씬 세고 그 집의 모든 걸 다 결정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가부장제 사회입니다. 나이가 있는 남자가 집안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체제, 여기에 가부장제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대한민국은 그런 체제 인 것 같다 싶기도 해요. 앞으로 얼마나 바뀌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유의할 게 하여튼 구약 성경은 이 가부장제가 굉장히 강력하던 시대였다는 거죠. 근데 어머니를 먼저 쓰고 있어서 저는 이 본문이 단지 어머니만을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더 약한 지체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 검색할 만하잖아요. 경외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면 경외의 대상은 99% 전부 하나님입니다. 딱 한 구절, 여호수아 4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경외했다가 딱 한 구절이 있어요. 사람을 경외했다라는 게. 근데 그거 빼면은 모세와 여호수아 이분들은 뭐 쟁쟁한 리더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경외했다. 요거 빼면
사람한테 경외가 쓰인 유일한 구절이 이겁니다. 19장 3절. 근데 그 19장 3절은 어머니를 먼저 두면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라. 가장 약한 존재인 나이든 어머니를 하나님을 경외하듯 경외하라. 이게 민주 시민으로서의 삶의 첫 번째라고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절의 부모 경외의 말씀은 약해진 부모입니다. 우리 이 교회마다 5월 달에는 어버이 주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새로운 교회는 어떠십니까? 제가 속한 교회는 늘 어버이 주일이 되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앞에 있어서는 혹은 교회 입구에 서서는 교회 오시는 어르신들, 부모님과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 달아주고 이런 것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과는 전혀 안 맞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이 생각하는 부모 경외에서의 부모는 약해진 부모입니다. 집안의 결정권이 없어졌고 집안의 경제권이 없어진 그 부모, 약간은 뒷방으로 밀려나게 된 그 부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서 저는 어린아이들 보고 부모를 경외해야지 틀린 말이라고, 성경은 그거 말하고 있지 않다고. 이 가령 지금 30대, 40대, 50대인 부모들은 그 집안의 중심입니다. 집안의 모든 걸 저그들이 다 결정하고 돈도 저그들이 다 가지고 있고 자녀들은 오히려 그 부모한테 요구를 듣기도 하고 휘둘리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성경은 그렇게 집안의 실권을 다 가진 30대부터 50대 때로 60대까지의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라. 전 그건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 상관없다고. 대한민국에서는 옛날부터 충효 사상이 있어서 부모의 효도 이런 걸 가르쳤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전 그걸 말하고 있지는 않다고.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나이 들어 노쇠해서 더 이상 경제권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고 발언권도 없어져 버린 약해진 부모님들입니다. 근데 그 약해진 부모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경외하라. 그게 저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겠다 싶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팔팔하고 젊고 힘과 경제력을 가진 부모님 이라면 저는 이 본문하고는 연관되는 것은 아니겠다 싶은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나요? 우리 교회 바닥에 전설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가 은혜 받다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다녀도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 은혜 받았다, 나 예수님과 만났다. 또 우리 교회의 전설적인 표현 가운데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 이런 전설도 있기도 해요. 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기독교인이야.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도 해요. 이런 이야기들의 실체가 뭐냐? 우리 보통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언제 은혜 받았나요? 내 삶이 바닥일 때입니다. 내가 완전히 어떤 상황이든 바닥에 처해서 그리고 그 상황에서는 다른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만이 살 길이고 하나님 한 분이 나의 전부였던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 기도하다가든 예배하다가 성경 읽다가든 하여튼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내 삶의 전부가 주께로부터 왔군요. 주님이 나의 전부였군요.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가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하다는 고백을 할 때가 있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고 정말 예수 한 분인 때가 있습니다. 그게 보통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은혜 받았다라는 것의 실제적인 내용이죠. 결국 모든 우리 은혜 경험의 근본은 뭐냐? 바닥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지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가장 약해지고 가장 공고해지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 그때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더라라는 거죠. 이거 생각할 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알게 될 때 이 3절 말씀에 이 거룩한 삶의 가장 첫 번째가 뭐지? 어머니를 경외하라 인 겁니다. 너무 나이 들어 취약해지고 힘이 없어진 이 어머니를 하나님을 받들듯이 경외하는 것. 이게 그런 점에서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중심이구나 싶은 거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어요.
여전히 강하고 실권을 가지고 자녀의 삶을 휘두르는 부모를 경외하려고 애쓰실 필요 없다고. 지금 당신이 지켜야 될 건 당신의 삶을 파고 들어와서 부모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부모님한테 어떻게든 맞추고 순종하지 마시라고. 그거 하지 마시라고. 부모 경외는 그런 부모님 경외하라는 뜻이지 않습니다. 내 이 자녀의 삶을 온통 좌우하려는 부모에게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하자. 저건 부모 경외라고. 성경이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 오히려 그때는 부모가 그 약한 자녀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부모가 팔팔할 때,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있을 때, 그때야말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이제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할 때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부모가 약해졌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전형적인 경상도 분으로 엄하고 정말 대화 없고 그랬지만 어느 순간이 되자 우리 아버지가 이제 약해지셨구나. 우리 어머니는 진즉 약해지셨지만 약해지셨구나 싶을 때가 있죠. 그때가 부모 경외하라라는 이 말씀이 딱 우리에게 다가올 때이지요. 하나님 경외는 그래서 눈앞에 약해진 부모를 경외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갇히고 헐벗고 굶주린 자를 돌본 것이 나를 섬긴 거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한 거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난리치고 싶을 때, 예수님을 더 사랑하려고 우리 마음이 간절해질 때 실제로 해야 되는 일이 뭔가요?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새로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조그마한 아이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존중하는 것. 우리 교회에 돈 있고 힘 있는, 보통 교회에 돈 있고 힘 있는 분들은 장로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공경하려고 애쓰는 건 신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주를 향한 사랑이 넘쳐난다? 그럼 아무 힘이 없는 이 아이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그렇게 귀하게 대해요. 너무 약해지신 어르신들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거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은혜이고 이겠다인 거죠. 이런 맥락에서 32절 말씀에서 또 같은 이야기를 하죠. 32절에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전 이 구절이 언제부턴가 겁나 좋은 구절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제가 20대 후반부터 머리가 새기 시작했습니다. 이 외가 쪽에 격세 유전이었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흰머리 지금하고 거의 비슷했더랬어요. 그냥 다녔더니 어떤 선배 목사님이 너 인생이 무성의해 보이니까 염색해라. 그래서 그 망할 놈의 염색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해서 50이 넘을 때까지 내내 평생을 염색하고 정말 징글징글하게 살았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였습니다만 이제 내가 염색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2020년에 드디어 염색을 때려쳐버리고 그냥 샘머리인 채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이 샘머리 혹은 백발 이런 것이죠. 성경에서 이 아주 나이든 노인들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참 그런 게 앞부분의 3절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해라 해서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나 보다 싶었는데 그거랑 대응되는 32절은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라는 표현을 통해 확장되더라라는 거죠. 결국 우리 집에 있는 나이 드시고 약해지신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게 그래서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아라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겁니다. 요 말씀하고 32절하고 이렇게 대응되는 걸 통해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함께 살아갈지를 보여주는 게 그게 이 말씀이구나 라는 거죠. 3절에 나와 있는 가족 안에서의 올바른 행실을 32절은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아닌 이웃들 안에서 어떻게 그걸 확장해서 살아갈지. 그래서 집에서 약해진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요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바깥에 있는 노인분들,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노인이니 나이 드신 분들이니의
본질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약해진 사람들, 약한 이웃들이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시대에는 왜 사회적 약자라는 겁나 그럴싸한 표현이 있기도 하지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전 이거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 보자 싶어요. 가족 덕분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평생에 가족이 제일 소중해라며 그거 생각하며 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가족 덕분에 그 가족 안에서 받고 누리고 나누는 그거 덕분에 이게 가족을 넘어서까지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배우게 되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해서 우리가 자꾸 넓어져 가는 것, 전 그게 성장 같아요. 내 가족만 챙기며 내 새끼 내 마누라 내 남편 내 아내 내 새끼 입에 내가 번 돈 다 쳐넣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요. 저는 모든 부모님들께 꼭 부탁해요. 자식한테 돈 너무 쓰지 마시라고. 그 새끼 먹이라고 하나님이 그 돈 주신 거라고 전 조금도 동의되지 않아요. 함께 살아가라고 주신 건데 그 돈을 지 새끼 입에다가 지 새끼 인생에다 다 처발라, 그런 거야말로 처바르다라는 말이 딱 맞겠다 싶습니다만 자기 새끼한테 돈 다 처발라 버리지 마십시오.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 요걸 통해 함께 어떻게 살아갈지,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다른 집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할 건지를 내 새끼 사랑하는 걸 통해 저 집 아이를 어떻게 사랑할지를 배우게 되는 거고요. 더 성장하게 되면 교회 안 다니는데 예수라고는 조금도 믿지 않는데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할지를 배우는 것, 그러라고 가족이 있는 것 이겠구나 싶죠. 레위기 역시 3절과 32절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싶습니다. 우리 백발에 대해서 저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다. 뭐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저런 구절들에서 나이 들어가는 건 하나도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저도 역시 조금씩 나이 들어갑니다. 저는 표현하기를 무럭무럭 늙어가고 있어요. 뭐 이렇게 우리 무럭무럭을 어린아이들한테만 쓰지만 노인들한테도 쓸만하다 싶어요. 저 무럭무럭 작년하고 또 다르고요. 내년엔 또 다르고요. 무럭무럭 늙어가고 있습니다 싶어요. 저런 잠언의 구절들은, 구약의 구절들은 나이 들어가고 마침내 노쇠하다가 죽음까지 가는 걸 하나도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게 고대 이집트 왜 피라미드니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고대 이집트,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고대를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부 다 죽은 다음에 세상에 대한 갈망들이 있었고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은 다음에 세상이 있어. 그러다 보니 무덤을 이만하게 만들어서 죽을 때 자기 재산도 같이 묻어버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세에 대한 관심,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은 인류라는 존재가 존재한 이래부터 계속되던 관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뭔가요? 구약 성경은 내세에 대한 관심이 단 한 군데에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죽은 다음에 죽은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게 될 거다. 요거 우리 신약 성경에는 상식입니다.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의 기본값인 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는요, 어떤 구절에도 내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요, 유일하게 내세의 부활을 언급하는 구절은 다니엘서 12장 2절 밖에는 없습니다. 그 한 구절을 빼고는 내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전혀 언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내세를 몰랐다는 거냐? 그럴 리가 없지요. 고대 이집트도 그렇고 메소포타미아도 그렇고 다들 죽은 다음에 무언가에 대해서 다 이런저런 전설이나 뭐 이야기들이 천지라는 겁니다. 해서 그런 점에서 구약은 놀라운 것이지요. 구약이 뭐 내세를 무시했다거나 이렇다라기보단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게 이 땅에서의 삶을 그냥 덧없는 한순간만으로 생각하는 건 안 맞겠다라는 거죠. 구약은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신앙인을 우리한테 보여줘요. 만일 구약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은 다 썩어서 없어지는 거야. 우린 다 죄인이고 타락했기 때문에 죄밖에 없고 예수 믿는 것이 전부고, 예수 믿고 죽게 되면은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려. 그 영원한 생명이 진짜지.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정거장 정도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어. 이 땅에 살 일은 뭐냐? 예수 믿는 거 그거 하나야. 예수 믿고 지금 죽으면 나 천국 가. 종종 우리가 교회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더랬습니다. 신약만 있었더라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구약 성경은 영생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영생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죽음 이후의 부활을 조금도 꿈꾸지도 소망하지도 않고 살아가요. 그리고는 저런 구절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라고 하면서, 혹은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다 라고 하면서 차근차근 늙어가는 것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마무리되는 거죠. 우리의 욥기를 읽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욥이 막 고생했었고요. 욥기 마지막 42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욥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셨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욥이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삶을 살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 42장의 가장 마지막 구절, 욥이 그의 삶을 충분히 살다가 죽었다. 이게 욥기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마지막에 욥의 죽음은 비극도 슬픔도 눈물도 아니고 풍성하고 영화로운 삶의 절정이, 그가 자기 삶을 충분히 누리고 죽었더라. 이 죽음이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내세가 없다, 부활이 없다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러한 구절, 잠언의 구절들은, 혹은 구약 성경은 이 땅에서 조금씩 늙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하나도 이상하게 보지도 않고 인생을 정거장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충분히 다루고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나이 들어서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건 비극의 길이 아니다라는 것, 너무 자연스럽고 때로는 영화롭고 아름다울 수 있다. 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저 잠언이 말하는 저런 이 노인들은 오늘날에 나이 70이 넘고 80이 넘어서도 손에 온갖 권력을 다 쥔 채로 이걸 조금도 놓지 않으려고 탐욕을 부리는 그런 사람,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그런 것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이겠습니다. 이화여대에 김혜령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죽을 때까지 유쾌하게 이런 책이 있습니다. 김혜령 교수님 여성분이시고 그분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목회하시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셨고, 근데 그분이 나이 들어서 은퇴하시고 좀 지나서 치매가 찾아온 겁니다. 치매가 왜 점점 깊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만큼을 까먹다가 그 다음엔 더 기억이 없어지고 더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치매에 걸리신 목회하셨던 아버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이 김혜령 교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느꼈던 것들을 풀면서 신학적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굉장히 쉽게 읽히는데 겁나 깊은 정말 좋은 책이다 싶습니다. 저는 꼭 읽어보시라 권하고 싶어요. 이 치매가 걸린 아버지를 보면서 느낀 것들인 거죠. 몸이 아프고 약해지다 보니, 또 치매가 오다 보니 의미 있는 일이 불가능해져요. 사실 이 목회니 교회 일이라는 건 온통 의미이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오로지 의미인데, 근데 치매에 걸리게 돼버리면, 그리고 나이 들어 노인이 되어버리면 이제 몸이 약해지다 보니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고, 그래서 그 책에 읽으면서도 그랬더랬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해에 약간의 치매가 있으셨고 파킨슨도 있으셨고 그랬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이렇게 약해진 노인들은 무의미한 삶을 그냥 반복하게 됩니다. 그 책에서도 이 목사님 하루에 딱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나가요. 근데 같이 나가지 않으면 잃어버리기 때문에 꼭 같이 나가야 되고, 온갖 연락 장비들을 몸에 차고 나가야 되고, 아무것도 남에게 도움을 준다든지 배려를 한다든지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무의미한 삶을 반복하게 되고 그야말로 그냥 시간을 견디고만 있게 된다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자꾸 주변의 가족들은 아버지 가만히 계세요. 왜냐하면 자꾸 움직이시면 길도 잃어버리고 뭐 온갖 일들이 다 있다 보니 자꾸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안 그러면 손이 가게 되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 있지요. 그 책의 한 대목입니다. 그는 이 나이가 들어서 노쇠해진 혹은 치매에 걸린 이 노인은 존재의 사다리 아래로 추락한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돌봄을 통해 그를 만나게 될 타인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들의 가치를 완전성이나 생산성, 이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냐, 생산성,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기여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함부로 깎아내리지 않도록 하는 지혜를 선물하는 존재다. 김혜령 교수님의 문장입니다. 이런 나이 들어서 더 이상 의미 있는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노인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사람의 가치는 그의 능력이 아니구나를 배우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이 치매에 걸리신 아버님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집안일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이분이 꼼지락거리기만 하면 오히려 자꾸자꾸 피해가 생기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인간의 쓸모는, 인간의 가치라는 건 쓸모, 얼마나 기여를 하고 어떤 돈을 벌어오고 그게 아니라 그냥 존재구나. 그냥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이구나를 발견하게 하는 게, 이런 나이 들어 약해진 부모님, 어쩌면은 갓난아기도 마찬가지죠. 우리 갓 태어난 갓난아기는 집안일에 눈곱만 치도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갓난아기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인간의 가치는 쓸모에 있지 않다고, 그가 얼마나 쓸모 있느냐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소중하구나, 인간이기 때문에 존귀하구나. 그래서 갓난아기라든지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치매에 걸린 이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왜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부모 공경, 어머니와 아버지 경애와 노인 공경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단지 약해지신 어르신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약한 이들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보여준다 싶어요. 우리 아직 젊어서 그렇지만 우리도 때로 자주 약해지지 않습니까? 자주 약해져서 정말 막막했던 우리 삶의 순간들이 있고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김혜령 교수님의 저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남의 도움 받는 겁니다. 이 나이 드신 이런 분들, 또 갓난아기들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도 역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완전히 늙어버리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남의 도움 받는 것을 조금은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내가 남에게 도움을 받아봐야 전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겠다 싶어요. 남한테 일체 신세 안 지려고 하고 모든 폐를 하나도 안 끼치려고 하고 근데 우리가 남을 돕기만 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이겠다 싶습니다. 노인은 누구나 맞이하는 길입니다. 이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한다라는 게 말하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그런 나이 들어 약해진 어르신들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의 삶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겠다 싶어요. 해서 저 책에도 나오지만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대한민국은 요양보호사 같은 사람에게는 진짜 월급이 짭니다. 아주 극빈한 요양보호사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게 하죠. 왜 그렇게 하나요? 이런 일들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이죠. 딱 우리 월급을 어떻게 책정하느냐가 그 사회의 쓸모를 딱 반영해요. 대한민국의 변호사님들이 받는, 의사들이 받는 월급하고 요양보호사가 받는 월급은 어마어마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될 측면도 있지만 지나치다 이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이 치매가 되신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 일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저런 월급을 주는 거지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프고 나이 들어도 내 힘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우들께서는 노후 대비하셨습니까? 어느 정도, 저 이제 우리 교수님들하고 만나면 맨날 그 얘기입니다. 뭐 할 거냐? 어떻게 살 거냐? 왜 우리 웹사이트가 있어서 내가 나중에 받게 될 연금 이런 거 다 계산 나오잖아요. 제가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왜 두 부부가 한 달에 집이 해결이 된 채로 한 달에 200을 받을 수 있으면 노후를 그래도 기본은 한대요. 어떻게 200을 받아요? 어떻게? 이 말이 안 된다 싶어요. 어떻게, 어느 정도 대비하면 노후를 안전하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이거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200 이상을 받는 안전한 노후를 만들려면 지금 미친 듯이 살아야 돼요. 이웃 돌보고 뭐 다 때리치고 미친 듯이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되고 뭐 이 난리를 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는 못 살 거라고, 그 점에서 저는 그렇게는 못 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지금 그걸 나눌 그것은 아니겠다 싶습니다. 다만 우리 이 노인을 공경하라,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게, 그 누구라도 나이 들어서 기본적인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아무리 쓸모 있는 일을 더 뭐 남에게 도움되는 일을 못하게 되는, 때로 치매에 걸리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랄지라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거하고 이 레위기의 민주시민 공동체하고 연관이 되어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노인 공경 이야기 바로 앞에 31절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향하지 마라가 있지 않습니까? 31절, 32절이 나란히 놓여서 저는 말하는 게 있다 싶어요. 신접한 자와 박수는 왜 찾아가겠습니까? 불안하니까요. 앞일이 불안하고 위태롭고 그러다 보니 어디 용 한 대 없나, 어디 앞날에 대해서 쫙 좀 꿰줄 사람이 없나, 그러다 보니 고대에나 지금에나 뭐 이런 데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레위기는 우리말로는 또렷하지 않지만 31절에 이 신접한 자를 향하다에 얼굴이라는 히브리말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32절도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래서 한글로는 안 보이지만 31, 32를 묶는 건 얼굴이라는 단어입니다. 요걸 나란히 놓아서 우리 너무 불안하고 위태하고 어지러울 때, 그럼 우리가 신접한 자한테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고 싶어지는 겁니다. 레위기는 뭐라 그러나요? 불안하지. 그때 뭐 하느냐?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래요. 너무 인생이 막막하고 우리 사회가 위태로워져서 다 죽게 생겼다 싶을 때 무당을 찾아갈 게 아니라, 용하다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기도받을 게 아니라 노인의 얼굴을 바라봐라. 우리 곁에 있는 약한 이웃을 돌아보는 겁니다. 진짜 세상이 불안해지잖아요. 진짜 앞날이 위태위태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하시겠습니까? 미친 듯이 우리 가족 먹고 살 길 마련하기, 우리 다 죽을 겁니다. 전 진짜 위태롭고 불안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요? 우리 곁에 있는 약한 이웃을 지켜내는 겁니다. 우리 곁에 있는 이 무당의 얼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너무 약한 이웃, 장애인이든 홀로 있는 노인이든 우리 곁에 있는 약한 이웃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지켜내는 것, 그게 진짜 위태로울 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겠다라는 거고, 그게 레위기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3, 4절하고 30에 32절이 또 다른 대응이 있습니다.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긴 거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짧은 거 나는 여호와니라가 각각 8번씩 16번이나 이 19장에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두어 절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3절, 4절은 한 절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가 있고요. 30, 31, 31도 한 절마다 나는 여호와, 짧은 거, 긴 거, 짧은 거가 이렇게 있어요. 한 절마다 있는 게 요런 것들, 요 3, 4절하고 30, 31, 요 5절에는 유달리 이 저 표현이 5번이나 절마다 저렇게 쓰여 있다라는 거죠. 왜 절마다 저렇게 쓰여 있나요? 저거 어렵다라는 거예요. 요 약해진 어머니를 공경하는 거
하나도 안 쉬운 일이더라라는 겁니다. 노인의 이 불안하고 초조한 세상에서 나 하나 챙기기도 버거운 세상에서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거 하나도 안 쉬운 일이더라라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는 게 쉽지, 용하다는 데 찾아가는 게 쉽지, 우리 곁에 있는 나도 약한데 더 약한 이유 돌아보며 사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절마다 하나님이 저 말씀을 박아둔 겁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야, 내가 여호와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진짜 옳다 하는 바를 끝까지 지켜나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분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건 이 불안한 시대 속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구나 싶습니다. 모쪼록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인생의 가장 바닥에 있을 때 예수님 우리를 찾아주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 역시 우리 곁에 함께 살아가는 약해지신 병들게 된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시대 속에 우리 곁에서 함께 살아가는 약해진 이웃들의 얼굴을 돌아보고 살피며 우리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꾸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